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고객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를 것이다.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문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기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경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에서 불러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 16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된 이번 새로운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새로운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와 같은 메시지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왜 섬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신을 섬기나요? 반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호받고 또 대적이 있으면 물리쳐주고 또 많은 어떤 은혜들 나라의 번영, 개인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는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방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벌이게끔 하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신을 섬길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이유로 해서 신을 섬길 겁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된 새로운 메시지는 이와는 거리가 먼 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켜주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선택한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게 만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크게 낙심하는 그런 반응도 있을 테고 원망하는 것들도 있었을 테고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현장 속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전쟁을 계획하신 걸까요? 근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곡과 연합군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런 전쟁을 벌이신 거죠. 이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이제 전달해 줍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예언의 내용 중에 시기와 날과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결성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날이 언제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일까요? 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1초라도 넘어설 수 없어요. 좋은 예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시간을 거꾸로 가는 혹은 1초라도 앞서가는 미래를 갔다 온다든지 왜 가능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일단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서 과거, 현재에서 미래, 아니면 과거에서 미래, 혹은 미래에서 과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얘기되는 일이지 현실 속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0.1초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 자체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제한받지를 않으신다. 항상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 구분이 인간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 신 맞아요. 우리가 그런 신 믿을 만하겠습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오랜 세월 뒤에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간을요, 인간이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가 없고요. 언제란 말이에요? 언제? 인간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서 오랜 세월 하면은 몇 년입니까? 몇 년.
영원을 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이라고 할 때는 이건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못 살잖아요. 7, 80 전부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 한계를 세울 수가 없는. 자,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이 전쟁이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겠다고 그러시니까? 그 뭐 틀림없이 일어날 일입니다. 전쟁은 뭐 틀림없이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언제냐는 거죠. 언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앞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오랜 세월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면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몇 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요. 첫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준비 못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상 그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뭐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죠. 오랜 세월 동안 그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될까요? 막강한 군대? 곡과 거대한 연합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많은 군대를 막아내려면 그에 못지않는 막강한 군대가 또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기도 창, 칼, 화살, 성벽도 튼튼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 준비해 둬야 그 전쟁을 예비할 수 있죠. 근데요,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잘 세워놓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벌이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미 그 전쟁은 결말이 나 있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텐데 결말이 벌써 정해졌어요. 어떤 결말?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곡과 연합군들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그래요. 전염병, 비, 돌 같은 누박,
뭐 이런 것들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치실 거라요. 벌써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말이 나 있어요. 그러면 저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쟁은 벌어졌지만 이미 결말이 나 있기 때문에 뭐 곡과 연합한 많은 군대의 수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많은 군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건 뭐 승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을 내놨는데 그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뭘 준비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전쟁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실행하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칼한 자로 만드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1cm의 성벽을 높이 만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믿음을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벌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이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텐데 뭘 준비할 겁니까?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곡과 그 연합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말이 나 있지만 정작 그날의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고 율법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이 그날에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거요. 이미 전쟁은 결말이 나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날에 야훼 신앙이 없다 그러면 저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날에 당연히 구원받겠지만 왜냐하면 곡과 연합군이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쉬운 말로 매맞을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야훼 신앙이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저들에게는 야훼 신앙이 없어집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앙이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 버리고 가난의 타락한 생활 따라가고.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그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일꾼들에게 그 농장 포도원을 맡겼다고 그러죠. 소출할 때가 돼가지고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거듭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이니까 환영하겠지 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누구께 되겠느냐? 내 아들을 죽였다는. 바리새인들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왜?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랜 세월의 결과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이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야훼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면 역사적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야훼 신앙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없어진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마음에 박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야말로 오늘 주신 말씀 가져가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 있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있을 자를 보면 믿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랜 세월을 준비해야 돼요. 오랜 세월. 자신 있으세요? 그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돈독히 세워갈 자신 있으세요? 안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있어도 뭐 믿느니 마니니 그러고 하니 마니 그러고 그러는데 자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에 비하면 오늘 하루는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잘 지키고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